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세 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서 나무를 위해서 시장에 팔고 가족들을 부양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나무를 하기 위해 쉬는 시간도 줄이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을에 어느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지나가시면서 나무꾼에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자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끼를 갈고 일을 하는 거지? 나무꾼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저는 힘이 남아돕니다. 도끼를 갈 시간에 나무를 하나라도 더 하겠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도끼날을 같이 보겠나? 이렇게 무뎌진 도끼로 힘을 쓰는 것보다는 잠시 나무에 앉아서 바람을 쐬며 도끼를 가는 시간을 가면 어떻겠나? 그 후에 적은 힘이 들어가지만 도끼가 날카로워지니까 훨씬 빨리 나무를 할 수 있을 것에. 나무꾼은 어르신의 말을 따라서 잠시 일을 멈추면서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더 빨리 많은 나무를 베었고 그 남는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마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때로는 쉼이 없이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하면서 네 명의 부류의 사람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특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늘 눌려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율법 외에도 장로들의 유전을 늘 요구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지켜야 할지 세부적으로 나누어 놨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탈무드는 미시나라는 것과 게마라라는 것이 있어서 그 두 권이 합쳐진 책인데 이들에게는 먼저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기 위한 책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미시나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해놓은 것이 게마라입니다. 우리식으로 조금 쉽게 표현해 보면 미쉬라는 법전이고 그리고 게마라는 판례와 판사들이 남겨놓은 판결문이다라는 거죠. 이 법전과 판결문을 합친 이 탈무드가 무려 20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이 백성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생각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이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죠. 세리들은 로마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세금을 거두어 갔던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일정한 세금액을 정하고 이스라엘에게서 가져갔는데 세리는 그 이상을 백성에게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무리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을 보면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장면을 볼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리들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세리들은 더 많은 것들을 거두어 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세리, 이방인,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또한 이 죄인의 범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질문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라비어,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게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회당에도 나아가지 못했던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여성과 어린아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라 하며 신앙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류는 아니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할 때 유월절과 초막절 같은 절기에서만 배제되고 나머지들은 지켰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13세 이전에 성인식을 하기 전에 계명을 지킬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까지만 접근이 가능해서 그 이상으로 왔을 때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식사하거나 결혼하거나 교제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던 거죠. 마지막 부류는 내면에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스스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자들입니다.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채 거룩을 위해 애씁니다.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가지만 마치 수분 없는 빵을 계속 먹는 것처럼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정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던 거죠. 매번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이 이들을 자유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율법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할 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카펫 1제곱미터당 27달러, 약 하나로 38,000원 정도 되는 돈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것을 만들려면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조금 쉽게 표현을 해보니까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일하지만 1달러인 1,420원조차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끊임없는 노동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글자도 읽을 수 없고 복장은 늘 갇혀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남성의 허락을 맡아야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이들 중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종은 곧 목숨을 거는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까요? 바로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조금 좁혀와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OECD 12국가입니다. 그 안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38개 영국 중에 33위라고 합니다. 자살률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주변의 여성과 청년과 노인과 장애우와 이주 노동자들, 한부모 가정들, 그리고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수고와 여러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본문 28절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세바엘의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저 바알의 선지자와 같이 너의 생명도 그렇게 할 거야. 그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런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 그에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머리맡에 있던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다시 눕습니다. 다시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합니다. 그 후에 힘이 생기자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나타내시고 지진을 나타내시고 불을 나타내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세미한 음성이 들리며 엘리야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섬세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아픔과 상함에 대해 너는 왜 그렇게 약하니? 왜 너는 그 정도밖에 못하니? 라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실 뿐이죠. 그런 하나님의 초대 속에 이 말이 우리의 늘 마음 가운데 들려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본문 29절은 초대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에 쉼을 허락하실 수 있는지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2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면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영적인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말씀으로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모든 이들이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면서 놀랍게 여깁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힘 있으심을 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아버지의 뜻을 늘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생각하시며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광야를 달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낮아지는 모습,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예수님은 멍에를 메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 유행가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에서는 사랑을 멍에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보니 그것이 상처로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가십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짊어지게 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율법 가운데 지키고자 했지만 그것은 결코 그들을 자유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며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가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회복입니다. 우리는 두 명의 제자를 통해 그 회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지나가던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서두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왜 이 말을 하는지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이들은 사회에서 도탄받던, 지탄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마태복음 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셨던 이 세리 마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에게 있었던 멍에를 벗기십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실 때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는 달리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또 한 명의 제자는 끝까지 불안과 의심 속에 있던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중 도마는 제자들의 말에도 전혀 불안을 해결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죠. 도마는 그의 못자국을 보지 못하면,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못하면, 그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네가 주를 보았다 해도 나는 그 실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집 문에 닫혀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마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초청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참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것이 진정한 쉼인지 끊임없이 기록해 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쉼을 누린 후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쉼으로 인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옆 사람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잔잔했던 물에 큰 돌이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보라가 생기면서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죠. 점점 물결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물결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평화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무겁다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놀랍게도 나의 주변에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파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곳곳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운 것만 갖고 우리 안에서만 쉼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멍에 매여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외로움은 홀로 있을 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마치 갯벌에 우리의 두 다리가 빠지면 우리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외로움은 점점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려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죠. 우리는 그 놀라운 힘을 경험하고 있고 그 놀라운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회복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